아,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방동이죠. 이 해방동이들이 벌써 77이 됐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8월 6일 날 이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도시의 60%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그 원자탄 하나로 직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인 8월 9일 새벽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죠. 이와 비슷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10번째 그 재앙인 장자 죽임의 재앙 앞에 바로가 굴복함으로써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은요, 해방 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년 후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전의 모든 이제 신앙인들이 심지어 세상에서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그 홍해는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볼 때 이 홍해는 반드시 갈라져야만 했고 또 갈라지게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홍해는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말씀과는 조금 그 방향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평소에 금요일 날 오면은 설교가 준비가 다 됩니다. 주보에 설교 요약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찜찜해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설교 준비 마치면 저 나름대로의 만족감이 있었고 또 어떤 후련함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저기에도 찜찜해요.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도 여러 번 이 제목 저 제목 다 붙여봤는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새벽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목부터 딱 이 제목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홍해는 갈라져야만 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좀 석연치 않았던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출애굽을 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추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가장 쉬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블레셋이 사는 지역을 거쳐가는 길이 가장 쉽고 또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딱 다다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 물론 이건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건 최악의 하나의 병법입니다. 이 소위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자, 만에 하나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맡겨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적군이 공격이 오면은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배수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배수진은 아니지만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상식적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14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애굽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도 이미 깨달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중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만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구속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에는 언약의 성취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약속을 하면은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시험을 잃어버려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만 한 수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성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그 성품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하루 이틀 10년, 20년 사이에 계획되고 실현된 일이 아니에요.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몇이 모여서 야,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모의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출애굽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430년 이후에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전에 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는 갈라져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홍해는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여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망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망했어요? 바로가 장자 죽임의 재앙 앞에 굴복해서 당당히 승리하고 애굽에서 출발한 겁니다. 일부 세상에서는 애굽을 탈출했다. 또 기독교에서도 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거슬려요. 탈출한 게 아니에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맨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인들은 출애굽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 그들이 광야에 한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웬걸? 완전히 애굽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바로에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자 바로가 무슨 소리야? 이 엄청난 노동력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다니. 아니야. 우리가 잡아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추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허락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구원 그 자체였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는 폄훼했어요. 자기 힘들게 제사하기 위해서 한 사흘 동안 광야로 나갔다 온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한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기심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어떻게든지 노예로 부릴 수 있다라는 교만, 자만. 이런 바로의 태도는요, 굉장히 가증한 일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생각.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게 신앙의 원칙인데 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도 필요에 따라서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졸 때가 아니죠. 졸지 마세요.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한두 살 먹은 애기들도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 단에 설 기회가 한 2번 남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졸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그렇게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까? 졸리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오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지 말라 이 말이요. 왜 졸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고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요.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만나 이 말이야. 자, 추격하는 바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 숫자는요, 도망가는 노예를 추격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를 우리가 그저 숫자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했어도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조금도 회방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못했어요. 애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결국 바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릅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도간의 쥐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막강한 병력으로 추격해 오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도 원망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 일꾼에게 원망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으면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다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늬만 신앙인, 이름만 신앙인, 실제 삶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런 잘못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절망적인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요,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 제사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체험한 자들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한 번 잘못 들인 습관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자꾸 반복을 합니다. 자꾸 반복을 해요.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구원을 부정해버려요. 자, 만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도 달라. 그냥 고기 좀 주세요. 해도 돼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 달라고 할 수 있죠. 더 맛있는 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난다. 거기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 그때가 좋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죠.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맞아, 우리 못 들어가. 자, 이제라도 우리 늦지 않았어. 저 모세, 우리가 필요 없어. 이제부터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취하지 못할 그 땅에 못 들어갈 바에는 우리 이제라도 지도자 한 명 다시 세우자.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7급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막강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아픈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이 생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쩌면 본능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믿은 모세는 구원을 확신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오늘 찬양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확실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엄청난 위기를 수없이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지금 80 이제 후반에 들어서셨는데 지금까지 80 몇 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근데 앞으로 정말 우리가 처음이라고 얘기할 그럴 어려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내가 정말 믿어,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할래, 그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세월을 거슬러 한참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강물이 너무나 많아서 강둑이 넘칠 정도로 수량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 뭐 제사장과 목사는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요. 야, 네가 부안 동북의 담임이니까 네가 앞장서서 그 물이 철철 넘치는 저기 네가 발을 디뎌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대신 하시오. 정장로님이 대신 들어가시오. 저는 등을 떠밀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제사장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강둑을 넘쳐 흐를 정도로 엄청난 수량 앞에 수량인 물에 팔을 디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하나 틀어드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홍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갈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붉은 홍자를 쓰죠. 근데 사실 홍해는 여러분 붉지 않아요. 제가 홍해 그 스웨즈만이나 아카바만에서 홍해를 봤는데요. 이 아카바만에서 본 홍해 바다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코발트 빛깔이에요. 붉은 빛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또 원래 원어로는 갈대의 바다라. 갈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에 원료가 되었던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 파피루스는요, 바다에서는 서식을 못하고 민물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갈대가 서식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출발했던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는 19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과 짐승떼가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먼 거리 약 200km 가까이 이동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홍해는 여러분 전체 길이가 2000km입니다. 넓이가 200km에서 300km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평균 깊이가 530m입니다. 제일 얕은 곳이 200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300m가 됩니다. 이런 바다인데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넓이 200km의 바다를 건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야, 불가능해. 어려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비평학자라도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저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일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런데 넓은 한 200km 되는 그런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스웨즈만 끝에 있는 늪이 있고 습지가 있어. 거기 그냥 건넜을 것 같아. 그리고는 성경에는 홍해를 갈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늪이나 습지의 평균 수심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평균 수심은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개울과 똑같아요. 그렇게 얕은 물에서 어른 남자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얕은 물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하루아침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생리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에 쥐어줘도 못 믿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증거를 다 개발해서 손에 쥐어줘도 안 믿어요. 또 무슨 핑계 댈지 몰라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믿은 모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추격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가로막았어요. 이게 소위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딱 가로막으니까 애국 군대는 더 이상 못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건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저들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20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애굽 쪽을 가로막아서 그쪽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었고요. 구름이 꽉 끼어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어. 밤새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걸 못 믿어요. 이걸 못 믿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18절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 모두에게 너희들 잘 들어. 출애굽은 도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안전한 구원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다시 물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은 다 이렇게 멸절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언약 성취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은요, 바로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절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쩌다가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라고 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맨 마지막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는 구절과 같은 결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시시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좀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요즘 쉽게 신학교 들어가서 쉽게 목사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정상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신학교 단순히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로 불러올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쫓아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곧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의 기적은요.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76년 전에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나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